세계 1차 전쟁 종전 후에 드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중심에는 탱크가 있을 것이다. 그가 쓴 미래의 군대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수한 장갑부대의 양성이 미래의 전쟁에서 승부를 결정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당시의 프랑스 군대는 그 예측을 무시했고 독일은 드골의 예측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대규모의 장갑부대가 프랑스를 한 달 만에 정복했고 프랑스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이 15프랑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15프랑은 드골의 책 가격입니다. 지금은 더 발달된 무기가 있습니다마는 현대의 전쟁도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생은 얼마나 빨리 모든 일을 처리하느냐에 매달립니다. 물론 그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매달립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일을 완성해야 되겠다. 아마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요소도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 많은 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발달된 무기인 것처럼 인생의 길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이어야 하겠습니까?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고향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한 달은 어떻습니까? 올해 이 한 해는 어떻습니까?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이 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연말에 말을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지나간 것과 같이 빠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때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천국을 향한 방향의 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한 길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먹고 사는 일, 돈을 버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간 방향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 방향이 제대로 되니까 모든 삶, 또 속도 있는 삶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본향인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상반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저 말씀을 보십시오. 제물보다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이 앞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소유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제외되어졌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19살이 되는 교회 설립 1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암교회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중요함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앞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방향이 제대로 되는 그리스도인, 방향을 바르게 찾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의 삶이 모두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방향인 저 앞에 있는 천국을 찾아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록펠러가 여행 도중에 한 호텔에 들어가서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내게 가장 싼 방을 하나 내어주게. 사장님, 왜 싼 방을 찾으십니까? 내 마음으로는 값싼 호텔에 가고 싶었지만 비서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으로 왔네. 그러니 방이라도 싼 방으로 주게. 지배인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사장님의 아드님이 오면 언제나 가장 비싼 방을 찾는데요. 그럴 수밖에. 왜 그러십니까? 나야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지만 그 녀석은 갑부의 아들이 아닌가. 나는 누구입니까? 록펠러의 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부심은 록펠러의 아들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천국인 본향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향이 바르게 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특히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곳에 불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처럼 외적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밖의 문제입니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본향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 안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닫혀 있다면 온전히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닫혀 있으면 외적인 사명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과 제도를 개혁하기 전에 내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의 문제 이전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얼마나 업적을 남길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세. 그때 살아서 열매를 맺고 죽어서도 열매를 맺는다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참으로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국면에서 또한 개인의 힘든 일 앞에서도 바르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열린 관계가 언제나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도 질병이 있으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마음도 상처와 아픔으로 병이 생기면 제대로의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영이 병들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그의 서신에서 164회나 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으라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인이었지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믿음이 파손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앞장서서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교회에서 지도자급인데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앞장서서 방해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경건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매순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드리는 일이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9개의 성상을 여기까지 저희들 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게 한 해는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있습니까? 그 길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으로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영적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9년을 달려오면서 또 내년 20년째를 맞이하면서 무엇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부자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으로 교우들의 내면이 새롭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생명의 나그네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내 안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퇴직한 노 교수가 상간벽지를 방문하여 현지 교사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노 교수는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했고 학생들은 그 노 교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노 교수가 벽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마. 그때 너희들이 책상을 깨끗이 정리해 놓으면 선물을 주겠다. 학생들은 노 교수가 수요일에 올 줄 알고 수요일이 되면 책상을 깨끗이 오전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날에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날 또 매일 책상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다시는 또 오후에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오후에도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책상이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노 교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노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언제나 깨끗이 청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 교수와 학생들 간에 신뢰가 있었고 서로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노 교수를 닮아 모두 열심히 청소하는 학생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범, 그리고 그 모범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형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목적, 해산하는 수고처럼 고난의 길로 그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인격과 마음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면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참으로 많은 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까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은 주님의 특별히 어떤 성품일까요? 사랑의 성품입니다. 주님께 여러 성품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주님의 모든 성품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열립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열립니다. 실로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 조화와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이 처음입니다. 그 뜻은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다른 8가지 열매도 다 맺힐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마음에 가득해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매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 즉 내면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오늘 생명의 나그네가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 56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닮아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는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돌을 들고 피투성이가 되어 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열매가 죽어서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무리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권력 유지에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에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그 방향인 본향을 찾는 사람, 저 앞에 있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내면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거듭난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며칠의 이 한 해가 새해를 맞이하는 영적 준비가 되는 귀한 준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떠합니까? 16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거쳐 성을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방향이 제대로 되어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좋은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 세상의 집과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거처를 축복으로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처, 건강할 수 있는 거처, 모든 이 땅의 거처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천국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한 성을 축복으로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함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